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의 편지인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빌립보 가운데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빌립보 가운데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를 향해서 외부의 핍박이 가해지고 또 바울이 옥에 갇히는 등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어울리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말인데 이 단어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나아가기 앞서서 또 우리 검투사들이 검투장에 나아가기 앞서서 코치들이 이 운동선수들의 또 검투사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협력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 투쟁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투쟁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쟁하라, 이 협력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예로 요즘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월드 클래스 선수로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한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팀의 선수를 막는 수비수가 있어야 하고 골키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축구 경기를 예로 그냥 들어보기만 해도 이 축구 경기는, 이 운동 경기는 결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고 투쟁해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운동 경기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안에 있는 분쟁을 멈추고 너희 안에 있는 다툼을 멈추고 너희는 이제 너희 안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한 마음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투기 쉽고 서로를 미워하기 쉽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교회를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창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8절, 2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굳게 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굳게 서라.
또 더 덧붙여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드는 바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교도들의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위협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바울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한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처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는데 독일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보통 한 수용소 안에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수용소 안에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의 화장실은 한 개, 두 개밖에 짓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독일인들의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이 한 개,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소변과 대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냥 길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이 자고 있는 침실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똥과 그런 소변들이 정말 얼룩져 있는 소변과 대변 투성인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잃고 가축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잃은 채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유대인들에게 종이 한 컵 정도의 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이컵 한 개의 분량의 그 물을 그냥 마셨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흔히 생각했을 때 무슨 전쟁 중에 무슨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으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인간으로 살아남고 그리고 생존자로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또 교회를 위협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쟁을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다툼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창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창립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